오늘은 마음의 갈등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는 이런 말을 가끔 사용합니다. 아유, 몸 따로 마음 따로다.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바울 사도 역시 죄법과 하나님의 법 사이에 자기 자아의 분열과 갈등으로 고뇌에 찬 탄식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본문입니다. 왜 그렇게 탄식과 절규가 있었을까요? 사람의 마음에는 죄법과 하나님의 법, 두 마음의 법이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죄법은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죄법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죄법과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서는 늘 선한 법, 악한 법이 싸운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두 법 안에서 바울 사도는 갈등하고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인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누구도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어떤 거대한 일을 행한다고, 내가 잘났다고, 지식 있다고, 똑똑한다고, 명예 있다고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죄를 회개할 뿐이고 하나님께서 회개한 사람들에게 의롭다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지금도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었던 이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행한다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의롭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역시 정통 유대인으로서 한때는 율법으로 고집한 적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바울은 자신의 타고난 죄성을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누구나 모태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갓 태어난 아이가 무슨 죄인입니까? 라고 의문을 던지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보면은요, 우리 첫 시조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 후손들은 모두가 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면에서 바울은 자신의 죄성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성을 감추기 위해서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포장이 좀 근사하게 아름답게 되어질수록 자기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 안에서 두 마음, 곧 개인 안에 이제 두 자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또한 18절 말씀을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즉 죄의 문제는 바로 나의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죄의 본성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이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말씀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 때는 없습니까? 그의 마음 안에는 율법을 따르기 원하고 악을 미워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안에는 악으로 이끌어들이는 또 다른 마음의 세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세력이 이 마음 안에 공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늘 두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행할까, 이것을 행할까. 여러분, 선택권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내 육신의 소욕을 쫓아 내 마음의 법이 원하는 대로 불순종하며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매 시시분분처처마다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이 두 마음이 공존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기를 원하면서도 악에 이끌린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갈등을 겪어가며 살아갑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듯. 선을 행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선이 아닌 악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더라, 이런 모습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거듭난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또한 거듭난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 속에서 본질상 뭐예요? 죄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죄의 본성을 쫓아가기 때문에 원치 아니하는 일을 때때로는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안에 죄의 법, 바로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늘 갈등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행하기를 깨어있지 않는다면 바로 죄의 법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모든 나라에도 그 국가의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법에 위반됐을 때는 뭐가 있습니까? 분명한 형벌이 있습니다. 거기에 죄에 맞는 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법의 기준을 넘어서지 않고 있다면 누구나 선량한 시민이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늘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만 살아간다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러나 율법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되지만은 우리에게 그 행할 수 있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바울 사도가 율법의 한계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후반절 말씀해 보니까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행하고 있는 것은 내가 행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는 또 다른 내가 있어. 내 죄법이 있어. 그게 어느 때 나타난다고요? 하나님 말씀과 우리가 동떨어져 있는 삶. 분명하게 포도나무에 포도 가지가 붙어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이러한 그 악을 행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분명히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알고 율법을 따르기도 원합니다. 이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 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는 다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여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내 자아도 내려놓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 계십니다. 입술로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가봤을 때 우리는 다시금 우리 지체 안에서 또 다른 법이 야야 이 정도는 괜찮아. 누구나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야. 누구나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야. 괜찮아. 뭐 우리끼리인데. 이게 바로 죄의 법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굳게 서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하지 않는다면 그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마음의 법을 쫓아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 사도는 여전히 자신 안에 있는 두 자아, 두 마음으로 반복해서 갈등하고 있다는 것들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뿐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율법은 선한 동시에 우리를 구원해 주지는 못합니다. 바울은 율법과 죄의 관계를 아주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죄의 종의 멍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분명하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24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고 있습니다. 공고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전혀 빠져나올 수 없는 아주 절망적인 상태, 즉 비참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의 가장 솔직한 고백이 이곳에 나타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들을 어떻습니까? 아주 과대평가를 합니다. 또 아무리 우리 자신이 잘났다 해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다 해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미련한 존재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인간이요. 강한 것 같지만은 어떻습니까? 하염없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쉽게 상처도 받습니다. 상처받으면 어때요? 마음의 섭섭이가 또 찾아옵니다. 섭섭이가 찾아오면 또 어떡합니까? 실족해버립니다. 넘어져 버립니다. 섭섭이가 찾아왔다. 자랑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섭섭이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섭섭하게 했다 말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또한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잠자다가 눈곱 뜨면서 바로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 아마 없으실 겁니다. 집에서니까 그러신 분 계십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우리는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고 거울을 탁 봅니다. 내 모습이 정결한지 깨끗한지 아니면 무엇이 틀어졌는지 잘 보고 옷 매무새도 깨끗하게 하고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준비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다는 것입니다. 있는 곳에서 유튜버를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늘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바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율법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줄고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비참함을 말하기 위해서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간들을 죄의 법에서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다. 단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그러니 이 죄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라. 어디서 발견해요? 말씀 안에서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5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조금 전까지는 어떻겠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갈등하고 또 갈등하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탄식하며 절규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고 하면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랬어요. 그런데 분위기 방향이 확 달라졌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겼노라.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우리가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 안에서 갈등하며 탄식하던 바울 사도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바울이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 뜬금없이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살며시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시키십니다. 누가 아파할 때 그랬어. 그래.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나도 그러한 아픔을 겪었기에 그 아픔을 조금이라도 알 듯합니다. 같이 동조하잖아요. 그러면서 살며시 누구를 등장시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하면서 우리가 서로 교통하면서 교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아닙니까? 이렇듯이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슬며시 등장시키십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호흡할 수 있고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생명이 있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도 감사 아닙니까? 우리는요, 당연시 우리 눈, 코, 입, 손발이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요, 지체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압니다. 우리 손가락에 작은 가시 하나만 벗겨보십시오. 그 아픔 얼마나 큽니까? 무언가를 만지기도 불편합니다. 가시가 꼽힌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요, 이런데 이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것들을 담당시켜 주시고 담당하셨고 우리의 죄가를 담당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생명이 있음에 늘 찬양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있음에 감사하고 눈, 코, 입이 있음에 감사하고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늘 당연시 여기지 마십시오. 당연한 것이 당연치 않을 때 눈물 흘리며 어찌합니까? 여러분들이요, 있을 때 잘해. 유행가 가사 제목에 있더라고요.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있을 때,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진리 안에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오직 복음으로만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잘 압니다. 그러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사실요, 모르고 지은 죄보다요 알고 지은 죄가 더 많아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요? 죄인지 알면서 은근슬쩍 누구 보는 사람 없어? 하나님이 그쯤이야 뭐 살짝 가려주시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알면서도 우리는 때때로 육신의 마음의 법을 쫓아 종종 죄를 잘 짓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법보다 우리가 늘 깨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쳐서 복종시키지 않는다면 죄의 본성이 우리를 앞질러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함을 줍니다.
자유함이 무엇입니까? 묶여있던 것들을 해방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올무에서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또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는요, 그럴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늘 고백하면서 육신의 그 죄의 본성을 따라 쫓아가려 할 때마다 우리 육신 날마다 나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종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초리로 그렇다 해서 내 육신을 때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추어서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서 기다릴지라도 우리는 그 죄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성령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통일이에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늘 불렀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이 통일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 우리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재발견하시고 그분을 의지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소망 중에 기뻐하고 소망 중에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